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인적 헌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느 곳에나 전인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전인적 인간, 전인적 교육, 전인적 성장, 전인적 치유, 전인적 발달 등등등등 이 전인적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전인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할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이 모든 것이냐 할 때에 지정의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전인적이라고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이제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에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마케도냐 빌립보로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제2차 선교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사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가야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오면서 제3차 사역이 진행되는 그러한 1차, 2차, 3차 여행의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배경이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케도냐가 하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야가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 곳이지요. 이 마케도냐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마케도냐가 바로 유럽인데 소아시아는 아시아입니다. 이제 터키 지역이지요.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남부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북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북쪽으로가 아닌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었고 이제 해변가 부둣가에 다다르게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손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마케도냐로 넘어갑니다. 이 마케도냐가 유럽이지요. 빌립보 첫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도냐는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러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략 이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베레아, 네아볼리, 아볼로니아 등등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가 마케도냐 지역이지요. 여기 이 마케도냐 지역 AD 약 50년 경 정도에 이 마케도냐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교회라고 부르지요. 어머니 교회.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첫 교회다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이 마케도냐까지 들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기에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케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여 연보 헌금을 모읍니다. 오히려 역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마케도냐 사람들이 보인 헌신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과 사도들이 세운 이방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지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힘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들도 환난을 받고 있었고 그들도 가난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았는데 풍성하게 모아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도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을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이 무엇일까 보니까 바로 5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입니다. 주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물질도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주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 드린 바 되어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연보하여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이 전인적인 헌신이 있어야 봉사가 되어지고 또한 섬김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교회 안이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가? 전인적인 헌신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넘치고 봉사가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그러는데, 전인적인 헌신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전인적인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전인적인 헌신,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헌신이 됩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전인적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갖추어진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지정의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전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약간의 중복적인 말씀이 나오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뭐냐?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전인적인, 정말로 다하여 힘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전인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이 쉐마예요. 그 쉐마를 자세히 보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전인적입니다. 전인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드리는 겁니다. 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신명기 전체의 정신이고 구약의 정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이 됩니다. 봉사가 되고 섬김이 있지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공관복음에 보면 똑같은 선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힘과 뜻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러니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게 전인적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해야 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토록 요구하시고 그토록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헌신을 하지 못한 자들의 하는 말인 것이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인적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볼 때에, 이 전인적 헌신의 의미는 바로 방금 본문에서 방금 성경 말씀을 몇 군데에서 찾아본 것처럼 마음, 목숨, 뜻, 힘,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마음, 목숨, 뜻, 힘, 그것을 다 하는 것인데 이게 전인적인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마음은요, 담아놓은 그릇이지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 놓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담아 놓느냐. 이 목숨, 뜻, 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내 것인 것 같아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내 힘을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허리만 삐끗해도, 허리만 삐끗해도 엎지질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자, 이 마음, 목숨, 뜻, 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것으로 이렇게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인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 뜻, 힘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글자이지요? 다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이 오라 해도 자택근무한다고 안 갑니다. 모이라 해도 집합금지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해졌는데,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꼭 교회 가야만 하느냐 이거이지요. 요즘 AI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로봇가 읽어주는 설교문 그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인적인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이렇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마음을 조금만, 목숨을 조금만, 뜻을 조금만. 마음을 대충, 목숨을 대충, 뜻을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요. 또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정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것이고 헌신도 안 되는 것이고 봉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수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여름 성경학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교회 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주일 예배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참여합니다. 이건 누가 가지 말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줄 그러한 전인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 번 하죠.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우리들이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더욱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같이 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 사랑은 다하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담아놓은 큰 굵은 핵심입니다. 굵은 핵심이에요. 이건 흐트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는 전인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하여 전인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랑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어느 누구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함께 있고 싶어요. 안녕하고 뒤돌아섰는데 보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고? 예.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본 것이 기억납니다. 왜 결혼했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잘 때까지 얼굴 보고 눈 감고 자다가 눈 떠보니 첫눈에 첫눈에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뒤에서 나지막하게 살아봐라 그 소리도 들렸는데 그 분은 그래서 결혼한대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사랑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표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이 함께함입니다. 틈이 없어요. 붙어있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주의 품에 안기지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증인.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정말로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어디 가서든지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내 남편이야 하고 자꾸 소개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제 아내입니다. 예. 그게 자꾸 소개합니다. 아내가 부끄러운 남편도 있을까요? 혹 아내가 부끄러운 남편이 있으면 저리 가 있어 그러겠지만, 정말로 아내가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면 어디 가서든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소개하고 증거하고 제 아내의 장점, 제 남편의 장점 막 소개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시기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증거하게 돼요.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인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하여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전인적인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헌신은 다하여 라는 것이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전신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전인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더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인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인 헌신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 욕심 많고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전인적인 헌신자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인적인 헌신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전인적인 헌신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희자 권사님 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8월이 가기 전에 다시 만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한종석 한소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박혜출 집사님, 박판준 집사님, 박세님 성도님, 하나님이여 최길순 권사님, 오하진 권사님, 청정준 권사님, 하나님 박기순 권사님, 하나님 더욱 건강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더운 여름철에 건강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하늘의 손만 갖고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전인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